은혜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3쪽.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으로 있느니라. 네, 우리 좌우에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안 본 사이에 다들 예뻐지시고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얼굴도 화색이 도는 게 제가 없으니까 더 이렇게 은혜가 넘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3주 만에 여러분 뵙게 되면서 부활주일이라 부활 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부활절의 부활 설교는 목사로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마다 부활절 오니까 부활절에 부활 말고 다른 주제의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수십 번 부활절 주제의 설교들을 들어서 너무 익숙하고 대부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는 내용 가운데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해도 다 아는 거니까 큰 은혜를 받기도 어렵고 뭐 또 끼치기도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매년마다 부활주일에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집으로 비유하면 그 집에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의 죽음 사건과 그 속죄를 성취함을 선포하면서 의를 선포하는 육체적 부활 사건, 이 두 사건이 요체 중의 요체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이단적 사상으로 공격을 받고 의심을 받고 있는 내용이 또 부활입니다. 세상 사람들 부활 얘기만 나오면 정말로 그 많은 댓글들이 얼마나 심하게 욕을 하면서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 기독교에 위협이 되는 신천지 이단은 아예 부활이고 뭐가 없죠. 바로 이 세상에서 영생불사니까 아예 부활 다릅니다. 오늘날 현대신학 가운데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서의 부활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에이 부활이 어딨어, 육체적 부활이 없고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예수님이 기억되고 추억 속에 마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늘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실존적인 의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많은 지성과 합리를 중시하는 교양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겉으로는 드러내고 표현하지 않지만 부활이란 게 그런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행적이 내 마음에 있어서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게 부활이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육체적인 부활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들은 대놓고는 못해도 굉장히 편협하고 문자적이고 골통 같은 보수신앙,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조금 이렇게 아래로 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공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후부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연설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실제 부활한 게 아니라 가짜로 현상만 보여준 것이다. 그런 이단도 있었고요. 영만 부활했지 육은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말쉬운 주의 이단도 있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역시 그러한 이단적 부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를 정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차 전도회 때 주 50년에서 51년, 1년 반 동안 개척해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떠나서 한 4년 후에 55년 봄쯤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와 복잡한 일들이 생긴 것이죠. 직접 갈 수 없었던 바울이 그 당시에 목회에 아주 중요한 방편인 편지로서 이렇게 저렇게 권면의 말씀을 쓴 게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요. 그 문제 가운데 두드러진 게 하나가, 부활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자기만 믿지 않고 자기만 의심한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꼬여서 부활이 어딨어?
이렇게 죽어가지고 먼지도 안 났고 죄밖에 안 남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겠어? 이러면서 주위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고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이 전부니까 어떻게 살자는 주의가 나오겠어요? 먹고 마시고 노세. 이 세상 전부인데 이 세상 건강하고 돈 있고 힘 있고 젊을 때 놀고 먹고 마시자. 이러한 유혹들을 했고 거기에 적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이 넘어가게 된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32절과 34절을 보면 힌트가 되어있죠. 그들의 가치관과 슬로건이 있죠. 32절 중반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그들의 슬로건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죽음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저 세상이고 내 세상이고 다 거짓말이야.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 있을 때 먹고 마셔야 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들은 악한 동무들이고 선한 행실을 하는 신실한 고린도 교인들을 더럽히고 악한 행실을 따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방종하는 삶을 자신만 살 뿐 아니라 고린도 교인도 무절제하고 방종하고 향락주의의 삶을 살도록 유혹한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런 권면을 하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요, 우리가 기독교 교리라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다르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리는 그것을 믿는 자의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단정하고 절제하고 방종할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의 이 삶으로 부활의 그 나라의 영광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관심 없고 흠이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십자가와 헌신, 의미 없어지죠. 이 세상이 전부인데,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향유를 따라서 향락적이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자격도 할 수도 없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 혹시 내가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라고 혹 돌아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내가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확실하고 확고한지를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분명할수록 헌신과 십자가가 힘을 얻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희미해질수록 그 십자가와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 부활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져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요청받을 때, 어떠한 위험의 일들이 닥칠 때 그것들을 무릅쓰고 감수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말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강력하게 편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은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겠지만 두 가지 논증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는 이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다행히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할지언정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믿지만 나의 부활이나 죽은 자의 부활이 의심했던 것이지 예수의 부활까지 의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왜 살리셨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살리실 리가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다. 예수가 살아난 것은 성경대로고 많은 목격자와 증인이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므로 예수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의 첫 번째 바울의 논증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논증 두 번째는 나를 보라. 내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다메섹 도상까지 박해하던 자였느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180도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 바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논증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두 가지의 추가적인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당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던 자들이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죽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병이든 사고든. 그때 세례의 유익들, 세례를 받아야 바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영적 연합이 되고 그리고 정식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이미 죽은 자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관습처럼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 사상은 이단적이고 미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주목하는 것이 이 관습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그 전제는 바로 죽으면 끝이다. 이렇다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명백한 전제 아래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전제만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하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반증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자신과 우리 선교팀이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예를 들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죽음의 위험을 날마다 이렇게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겠느냐? 우리가 만일 죽음이 끝이고 죽어서 먼지가 되면 끝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고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그러한 극단적인 일을 뭐 때문에 하겠냐? 우리의 이 삶의 행위를 보라 라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30절, 31절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먼저 나는 날마다 죽노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내면적인 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내면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적용하는데 그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날마다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노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날마다 죽겠어? 바울이 어떻게 날마다 죽는다고 이상해. 내면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정욕을 죽여야지 이렇게 나름대로 은혜롭게 해석하니까 그것을 많이 따르는데요.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문맥 가운데 내면적인 죽음이 나올 그러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바로 육체적인 고난과 죽음이 날마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인데요. 정말로 그러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싶잖아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그 증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11절 말씀을 볼게요. 바로 같은 서신 중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고린도전서를 쓰는 주 55년 에베소에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받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시각까지 어떻다고 말해요? 줄이고 있고 목마르고 있고 헐벗고 있고 매맞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험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있는 표현은 더 절절하죠.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바울이 어떤 위험을 처하느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함에 39대씩 맞은 거죠. 그거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3번 배가 깨져가지고 물속에 있었다는 거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헤맸다는 거예요. 피로하면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물에서 빠져 죽을 뻔했는지 강도 위험, 강도당했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당했고 이방인, 로마인, 헬라인들에게 위협당하고 시내, 도시에서도 위험하고 광야에서도 위험했고 바다에서도 위험했고 거짓 형제, 그리스도인 중안에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당하고 뭐예요? 날마다 죽음의 위험 가운데 살았다. 이거와 똑같은 표현이죠. 예.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아리송한 표현.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신학자들이 궁금해하죠. 정말 바울이 에베소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 일이 있을까? 어떤 신학자들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이나 관련 성경에 바울이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게 어디 있느냐? 로마 시민권자인 그가 그런 형벌을 받았을 리가 없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좀 전에 고린도후서를 보았지 않느냐. 로마 시민권자가 맞아서는 안 될 매들을 그렇게 맞은 것을 보면 로마 시민권자라도 늘 그 법의 보호 테두리에 있었던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은 수많은 위험들을 거기 열거한 것을 보면 꼭 바울이 당한 위험들이 사도행전이든 다른 성경에 꼭
기록될 필요가 있다라고만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쉽게 보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맹수와 싸운 게 아니라 바로 맹수는 비유고 그렇게 싸납고 악한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은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도망쳐 나가죠. 에베소에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의 은정제의 소유를 일으켜 바울을 박해하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바로 맹수처럼 바울을 박해하고 해치려고 하는 자들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으로 봐도 충분하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앞에 것이 옳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중요 목적은 어떤 맹수냐가 아니라 그런 맹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동기,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그런 어떤 어려움을 치를 때 내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권세를 얻고 자기 어떤 것을 얻기 위함인데 사람적으로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 이유 딱 하나, 바로 내세와 부활의 소망, 이것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의 위험들을 감수하고 있는 나와 우리 선교팀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느냐라고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얼마나 많고 조삼모사처럼 변개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말이 힘을 잃을 때 가장 큰 것은 그 말을 뒷받침해주는 진실한 행동이죠. 사르트르라고 하는 유명 유대한 철학가가 평소에 그의 삶에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지만 그의 죽을 때 행동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소리치르고 고함치르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떨면서 자기의 죽음의 병명조차 묻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갔던 그 모습은 결코 그가 말했던 것처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을 반증하는 행동 아닙니까? 바울이 부활이 있다고 그렇게 평소에 외쳤다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떨고 근심하고 그 죽음의 위험으로 갈 만한 장애들을 피해 다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향락적으로 먹고 마시고 살았다면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의 삶의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삶의 평생을 모든 삶에 있어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들을 감수하고 무릅쓰고 그 모든 행위 때마다 부활이 있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하지 않고는 그것을 믿지 않고는 그와 그의 팀원들이 그렇게 단합된 행동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와 우리 팀의 이 죽음을 무릅쓰고 먹고 마시며 살자라고 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을
너희들이 믿어라, 속지 말라 라고 권면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단적 어떤 가르침에도 속지 말라.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맞아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주로 우리 청년들 안 그렇습니까? 굳이 청년을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이 굉장히 먼 거예요. 여기 아마 60, 70 넘으신 권사님들은 부활의 소망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 제가 30대, 40대까지도 뭐 부활을 공부하고 부활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은혜 받고 이렇게 했던 기억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정리가 되는데 은혜는 좀 덜 되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이 멀게 느끼기 때문이다. 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정말로 신사참배 강요당하고 믿음 지키고 할 때 참 그때는 부활의 소망이 강력했죠. 낮에나 봐. 벌써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박해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중동 지역이나 그런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한국 교회에 뭐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힘들거나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강적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잘 느껴지지 않는 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시찰 어르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제 임직식 때도 오고 우리 안수 집사 뭐 이렇게 임직식 때 다 오셨던 우리 최성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주위에 이렇게 아는 분들이 한 분씩 돌아가죠. 50대 되니까 동기들, 동문들 뭐 이런 모임들 가보면 몇 년 후에 또 그 이전에 사람들이 고이든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죽음이 가까웠다,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때뿐이에요.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3주간 쉬는 동안에 제가 그 갑상선 호르몬 중단하는 그런 기간이 딱 겹쳐서 한 2주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봄에 갑상선 암 전절제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는 하기 전이나 한 후에나 전혀 걱정도 없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스쳐가듯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예. 그리고 수술 후에 오히려 더 건강해졌고 목소리도 좋아졌다고 전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1년을 잘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내가 그 하라고 하는 대로 여행 중에 그것을 끊고 좀 며칠 지났는데 제 마음이 먼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보통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어딜 가거나 뭘 하면 제가 다 주도합니다. 예. 어딜 가고 어떻게 가고 저는 아내가 자도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운동하고 계획 세우고 그렇게 막 조깅 먼저 하고 오고 막 이렇게 그냥 활력 있게 하는데 이번에는 왠지 다 귀찮은 거예요. 같이 그냥 늘어지게 자고 또 뭔가 해도 그게 재밌을까? 시들해지고. 제가 운동 좋아하잖아요. 딴 때는 운동을 하다 지치면 쉬는데
하고 싶은 의욕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지치지도 않는데 의욕이 먼저 사라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꼭 그렇게 힘들게 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뭐 잘 먹기도 해서 이렇게 살이 찌지만 운동을 안 하니까 계속 살이 찌고 또 얼굴이 붓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기 싫어. 억지로 운동을 해요. 그러면 온몸이 근육통으로 나와요. 근육통이 해결이 안 돼요. 며칠 동안. 그래서 또 안 해. 그럼 더 하기 싫어. 이거를 계속 하면서 이게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제가 약을 끊고 한 8일쯤 지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 약 하나의 호르몬이 중단되니까 마음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한 게 누가 게으르다, 누가 내성적이다, 수줍다, 이게 기질 문제가 아니고 그의 몸 상태를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좀 의욕을 잃고 우울해지고 오히려 아내를 뒤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때 사람이 죽을 때가 이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탁 스쳤어요. 이렇게 더 의욕이 없고 하고 싶은 게 없고 할 때,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더 선명해지게 느껴졌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서서히 죽어가잖아요. 아멘하고 싶지 않죠? 우리 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가 죽음의 목전에 언저리에 섰을 때, 지금 관심 있고 지금 했던 많은 것들이 다 무의미하고 힘이 없어질 때, 어디서 테러가 있어도 뭐 그랬나 보다, 정치권이 여야가 흔들린다고 해도 그랬나 보다, 태양의 후예 송중기가 어떻게 된다고 해도 그랬나 보다, 한류 열풍이 어떻고 내가 가졌던 이 주식들이 별 의미가 없고 내 재산, 연금들이 다 나에게 소용없어지는 그때, 그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고 할 때 점점 선명해져서 나를 뒤엎게 될 단 하나의 가치 있는 사실, 바로 내가 부활한다는 거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 입을 것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외치고 우리에게 사망으로부터 당당히 이길 승리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치 있고 아무것도 가치 없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적이고 기뻐지는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젊고 한 분들은 아직도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그렇게 선명하고 귀중하게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언젠가는 아플 것이고 병들 것이고 무기력해질 것이고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고 그 부활만이 나에게 유일한 기쁨이요 감격이요 찬양의 이유가 될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부활하신 주 예수께 돌리는 것을 진심으로 간격하며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는데요. 살아계신 주, 여기 가사를 보면 후렴 가운데 있죠.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참된 소망, 죽음이 와도 걱정 근심 전혀 없게 할 사망을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